네, 이번 시간에는 깨달음과 무한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봅시다. 무한이라는 거요. 무한한 존재, 무한한 현존. 보통 이제 신의 현존이라면 무한한 현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무한 신의 현존을 의미하죠. 가리키죠. 그런데 이게 무한에 대한 경험은 인간이 경험할 수가 없는 경험이에요. 인간은 항상 뭔가 유한한 경험을 하죠. 유한한 대상에 대해서 하는 거지. 무한한 대상을 직면할 수가 없고, 첫째. 만나볼 수가 없고, 만난 적이 없고. 그런데 깨달음이 일어난 시기에는 무한과 직면하는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무한 자체가 경험한 적 없고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처음 만나는 거,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낯설고 공포스럽죠. 그게 뭔 줄 모르니까. 이게 뭔 줄 모르니까. 전혀 감이 없어요.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경험은 정말 인간이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로부터 도망치려고 합니다. 인간의 내면 속에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누구나 어둠을 싫어합니다. 이거는 어릴 때부터 본성적으로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그걸 경험해서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어둠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은 잠잘 때 자기 방에서 자죠? 이런 경험 해봤어요? 넓은 방에 혼자 자는 그런 경험 해봤어요? 그 넓은 사방이, 공간이 그게 느껴지면서 자려고 하면 잠이 안 와요. 공포스러워져요. 뭔가가 나타날 것 같고. 그 넓다고 해봐야 그게 뭐 한 3, 40평, 50평이라고 칩시다. 강당에서 잠잔다고 혼자 잠잔다고 해보세요. 어두운 강당. 잠 못 잘걸요. 이 공간이 의식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당 규모가 그렇다 하면 무한한 공간은 어떨까요? 무한한 것은 공간이라고 할 수도 없죠. 공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막힌 전후 좌우 상하가 막힌 그 안을 공간이라는데 확 트인 무한한 것에 노출이 돼서 자기 혼자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마 사람이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두려움과. 거기서부터 또 도망칠 수가 없다는 거. 무한 속에서 도망쳐봐야 무한이죠. 이게 깨달음 직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경험할 때. 그런데 실제로 알고 보면 그 무한 자체가 신의 현존이라는 겁니다. 그 하느님의 현존에 그야말로 모든 걸 걷고 우리 앞을 가리던 신과 인간 사이에 가리던 그 너울을 벗기고 경험한 바가 그렇다는 거예요. 공포고 두려움이고 도망치고 싶어서 도망칠 수 없는 현실. 이게 삶에서 이런 현실이 심리적인 현상이지만은 이런 심리적을 현상을 낳게 하는 일상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 그게 신의 체험을 낳게 하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그 체험은 인간에게서는 굉장한 불행이었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불행일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거꾸로 얘기하면 신을 직면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삶에서 어떤 체험이든 간에 모든 체험은 결국은 한쪽으로 하나로 귀의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느님 현존 체험으로 귀의한다. 그리고 만법 귀의라는 게 있죠. 만법 귀의를 하는데 만법이 모두 하나로 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하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만법은 모두 삶의 희노애락, 생로병사 모든 사건은 결국은 신의 현존 앞으로 우리를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그 현존 안에서 그 공포와 두려움과 도망칠 수 없는 그 안에서 결국은 하느님을
발견하죠. 그러면서 빛을 경험하는 게 그게 깨달음입니다. 삶은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 의도, 하나님의 의도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비로소 해석이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도 해석할 때 깨달음과 연관시켜서 해석해야만 올바른 해석이 된다. 자, 그러면 깨닫기 전에는 이렇게 무한에 직면하고 무한 안에 놓이게 된다. 무한 안에 놓이는데, 그리고 깨달으면 무한에 대한 빛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무한에 대한 감이 생기는 거예요. 신의 현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느님의 현존감. 이게 그분은, 그 무한은 신이라 붙이거나 하느님의 이름이라 붙여도 사실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존재, 존재라는 가장 가까운 이름이 I am이라는 거죠. I am. 나다라는 거예요. 딴 이유가 없어요. 나다라는 거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 배를 누릅니다. 안에서 애들이 누구세요? 할 때 나는 누굽니다 하고 말할 필요가 없죠. 나다 하면 아버지시군요 하고 문을 열어주죠. 나다라는 이름으로 모든 사람이 통하는 분, 그분이 I am이고 그분이 무한 존재라, 무한 현존. 문제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서 깨닫게 될 때만 무한감이 생기는 거예요. 무한감을 무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에 대한 눈등, 공감, 그 다음 공성, 공의 성질, 공성이 있죠, 공성. 빌공자 쓰죠. 공을 안다는 것, 성은 자성을 아는 거예요. 본래의 모습인 나라는 본의 알미 일어나는 거죠. 공성. 근데 무감을 이렇게, 그래서 보통 이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무감이 없어요. 무한감이 없다는 거. 이게 있으면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무한 안에는요, 없는 게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 시간의 흐름이 없어요. 그러므로 멈춤이 가능하죠. 멈춤. 내려옴. 이건 내려옴, 내린다. 멈춤. 인간은 누구나 심리적 시간여행을 한다. 크리슈나 무르트의 심리적 시간여행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했죠. 이제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현재 있는 지금의 나와, 목표는 저 미래에 있어요. 미래에 있는 현재 있는 나보다 더 나으리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본 적도 없지만. 그러면서 미래에 있는 나로 가려면 현재 있는 나를 부정해야만 갈 수 있죠. 저거보다 이게 더 낫다 하면 누가 가요? 이거보다 저게 낫기 때문에 이걸 떠나고 저로 간다는 거죠. 그게 아무것도 보장된 게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항상 자기 현재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닿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 항상 긍정을 하면서 그쪽으로 자꾸 가고자 하는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심리적 시간여행인데요. 성경에서 이거는 인간의 원죄로부터 시작되는 여행이에요. 심리적 시간. 인간은 여기서 내리고 싶단 말이에요. 내리고 싶은데 내릴 수가 없어요. 언제나 쫓기는 삶을 살아요. 쫓기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고, 그래서 흐름의 영향을 받고 흐름 위에 있고요. 마치
달리는 열차 안에서 달리면서 세상 구경하는 것과 똑같아요. 삶을 보는데 내려서 삶을 보는 게 아니고 달리면서 보는 거예요. 달리는 기차에서 보세요. 거기에 꽃이 있고 나무가 있고 한데 제대로 볼 수 있나요? 전부 다 서치며 지나가면서 건성으로 봐야지 있는 그대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흐름 위에 있는 인간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바른 암, 올바른 암을 가질 수가 없죠. 여기에서 내리는 자만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죠. 그래서 무한감을 가진 사람은 이걸 내릴 수 있어요. 무한감을 찾아서 그쪽으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무한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감이 있기 때문에 털을 잡은 거죠. 그래서 무한감을 잡은 사람의 마음은 항상 부동한다. 부동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부동신. 하나님은 부동이시다. 시간은 흐르잖아요. 하나님에게 시간은 언제나 현재뿐이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동. 자,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제 깨달은 사람은 무한감을 통해 가지고 주로 어떤 복잡한 일을 하면 그냥 아이고 피곤하다 하고 딱 놓으면 그냥 무한감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영향을 안 받아요. 거기서부터. 스트레스. 이쪽에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정말 스트레스를 풀고 싶거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은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있어도 자기 속으로 들어가면 없어요. 거기는. 네. 자연계에서는 에너지가 엔트로피로 변하잖아요. 엔트로피 상태로 남아있죠. 그런데 여기는 남아있는 엔트로피가 없어요. 예. 무한의 영역 안에서는. 자, 이런 이제 장점이 있고, 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한에서 모든 것의 현상들을, 삶을 보면은 삶이 모두 현상으로 보이죠. 집착이 없고, 있는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알미 있죠. 틀림없는 알미입니다.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알미 가능하죠. 그런데 깨달은 이후의 사람도 아직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무한에 대한 아직 알미, 무한 자체에 대한 알미, 깨달음 이후에도 사실은 추구가 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질문이 되냐면은, 첫째, 이 체험이, 지금은 분명하고 선명하고 다 보이는 이 체험이 시간이 흐르면 이것도 희미해지고 흩어지고 사라지지 않을까? 라는 경험, 첫째 의문이. 이 체험이 이 깨달음이다 하는 각성 자체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지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게 희미해지지 않을까? 첫째. 이거를 이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생불사. 이 체험은 무한에 대한 체험은 사라지지 않는다. 생사는 시간 위에서 벌어지는 일이죠. 시간을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생사가 있을 수가 있나? 이 체험은 한 번 체험하면 영원한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고 죽어도 없어지지 않아요. 영은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다. 죽는 것은 육체에 일어나는 일이지 영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불생불사. 여기에 대한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의심이 일어납니다. 깨달음 사람도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야 됩니다. 부처라고 해서 따로 사는 게 아니고 중생 안에서 살아요. 부처님도 그 이후에도 탁발하러 나갔다고요. 중생들한테 손을 벌려야 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받아 먹고 수행도 하고 가르치면 됐다고요. 불가분입니다. 두 개. 그럼 세상 안에서 중생들과 사는데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을까요? 네. 본의 아니게 사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 죄라는 문제, 둘째는 죄라는 문제인데, 그렇게 해서 발생하는 죄의식, 혹은 죄의식, 이거 어떻게 되나? 자, 내가 죄를 지으면은 이 무한이 더럽혀질까? 신에게 못 오게 될까? 그 신이 노하지 않을까? 하느님이. 네. 무한은 더럽혀질까요? 죄로 인해 가지고, 인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더럽혀져서 다시 깨끗해질까? 자, 그 문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구부정. 더럽혀지지도 않고 깨끗해질 필요도 없다. 무한한 것은 더럽혀지지 않는다. 자, 바다를 생각해 보세요. 바다. 자, 여기 컵이 있다고 합시다. 컵이 있는데 여기다 잉크를 한 방울 뚝 떨어뜨려요. 그러면 컵에 투명한 물이 잉크가 떨어진과 동시에 잉크색으로 변해요. 새까맣게 돼요. 전체가. 그러면 이 컵의 물은 투명한 물이 잉크색으로 인해 가지고 오염됐다. 변화했죠. 자, 보세요. 이거를, 오염된 물을 이제 바닷가에 간다. 바다에 가서 부어요. 부으면은 바다는 이 물에 의해 가지고, 오염된 물에 의해 가지고 오염될까 안 될까? 바다는 무한하기 때문에, 적어도 컵에 비하면 무한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면은 바다에 의해 가지고 이게 잉크 물이, 오염된 물이 없어지지 바다가 오염되지는 않는다. 바다는 절대 오염되지 않아요. 자, 컵의 물은, 잉크는 인간의 죄고, 이 컵의 물은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죠. 투명한 마음, 아주 깨끗한 마음.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그 투명하고 깨끗한 마음. 그 마음에 죄가 떨어졌다. 아, 이 변했다. 이 큰일 난다. 예? 하나님께 죄 지고 너무나 죄송스러워 못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 안에 이렇게 이 마음을 무한 안에 풍덩 뛰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무한히 변할까요? 죄 때문에? 아니요. 무한 속에 들어가면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은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죄인이라 하고 네가 어떤 죄를 지었도 내한테 오면은 네가 정화되지 내가 너로 인해 가지고 오염되지는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다는 부정은 뭐예요?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깨끗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깨끗하고 더럽다는 생각이 오염되지도 않고 오염될 필요도 없다. 불구부정. 그게 무한하죠.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돼요? 이걸 경험하면 인간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어떤 것을 지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하지 않고 어색하지 않고 당신 안으로 향하면 없어지니까. 자, 또 하나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어떤 일을 해서 관두게 됐어. 나는 이제 당신의 일을 못하게 됐습니다. 수도자가 수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관두고 이제 떠나버렸다. 이제. 환속했다. 환속하면은 그 사람이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없어질까? 없어지지 않을까? 하느님께 돌아섰다. 당신의 일을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돌아섰다. 그러면 내가 준 거 반납하고 가라. 할까? 안 할까?
하느님께 한 번 받은 선물은 무한한 선물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부정불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다. 자, 보세요. 온 사방의 하천이 다 바다로 향하는데 그 바다가 변화가 없단 말이에요. 늘어나지 않는다. 태양이 뜨거워가지고 바닷물을 다 위로 증발시킨다 하더라도 감소되지 않는다. 근데 바다는 물론 뭐 좀 늘어나고 감소하겠죠. 왜냐하면 요즘 저쪽에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바닷물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바닷물도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한에서는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영적으로 깨달은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너로 인해가 그것이 늘어나지도 않고 너로 인해가 줄어들지도 않는다.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 이게 무한에 대한 질문인데 이게 반야신경 보면 이게 나오죠. 공상에 대해서 불생, 불살, 불구, 부정, 불감. 이거는 무엇을 깨달은 사람이 무엇에 대한 각성, 무한 자체에 대한 알미예요. 이게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진짜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자유예요. 자유. 누구로부터 자유요? 그자면 신으로부터 자유. 신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알았다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도 인간이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고 섬기고 하면서도 거기에 약간 게으름을 피우든지 뭐 하면은 조금 속으로 찔릴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다. 왜냐하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안 할 자유거든요. 뭘 할 자유가 아니고 자유의 첫 번째는 하지 않을 자유예요. 일을 하지 않을 자유. 무엇에 대해서 참여하지 않을 자유. 이게 있어야 자유래요.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자유예요.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는 이 자유로부터 뭐가 나오냐 하면 대화련성. 크게 떨치는 자발성이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분출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자유에서 완전한 분출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떨치는 그 자유로움, 해방감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완전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깨달음 이후에도 이런 질문들이 깨달음 자체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뛰어넘어야 그 다음 대화련성이 열린다는 거. 자, 여기서 깨달음과 무한과 무한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